네, 마가복음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원래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인데 요 전체를 예수님의 세계관 또는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가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한 세 단계로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어휘를 연쇄적으로 넣은 건 있어요. 그래서 연쇄적으로 연결시키면 하나가 되긴 하지만 내용상 하나가 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세계관 첫 번째 포용과 이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만든 이유는 우리끼리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그 공동체가 훈련받아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 이타적으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그 우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주적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그 사회 동포주의라고 하나요? 그냥 우리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들도 유익이 있는 그런 자리로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참 잘하고 했지만 그도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뭐 표현은 저들은 이제 오물구덩이에 있는 돼지와 다름없다. 그래서 저들은 아니 죽일 수 없다. 이러한 이제 그 극단적인 표현을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돌프 히틀러가 그걸 받아들여요. 아돌프 히틀러가 이제 영향받은 사람이 종교개혁자도 있긴 하지만 또 누구도 그러냐면 이제 니체에도 영향을 받고 이제 그러한 그 배타성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박멸하죠 거의 뭐.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폭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에도 배타성이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행사를 해. 근데 이제 비가 오기로 돼 있어.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 행사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비가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뭐 벌레, 자연 만물에게도 또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비를 중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배타적인 기도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비가 안 왔으면 참 저희가 행사하기 참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가 비가 필요하다면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타적 이 포용과 이해의 반대로 배타적 독선주의예요. 배타적 독선. 그러니까 자기들만 옳은 거죠. 자, 오늘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자, 여기서 요한이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제자 플러스 누굴까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자, 여기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 자, 이 주의 이름이 약간 언어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이 얘기하는 주의 이름은 N입니다. N. 자, N이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도구적으로 쓰인 거예요. 도구적으로, 기능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주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자,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 여기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N이 아니고 이거는 F입니다. F.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거는 전적 신뢰,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요한은 어떻게 봐냐면,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 경히 여기죠.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그가 직접 믿는 게 아니라 그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귀신 쫓는 데만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보냐면, 그가 나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반대하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자,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도구적으로 이제 경히 여기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도 우리를 위하는 자예요. 그 사람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은 요한이나 제자들은 뭐로 봤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그 반대파일 것이다. 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죠?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종교적 배타성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라고 했을 때, 우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연 만물에서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자연과학적인 진리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 현상의 한 사실이에요. 그죠? 사실. 팩트죠, 팩트. 그리고 그 태양은 해를 비춰요. 근데 그 태양이 해를 비출 때 어떻게 비춥니까?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만 해를 비치는 거 아니죠. 다 비춰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빛이 투과되는 모든 곳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뭐죠? 그것이 사실이며 또 진실이며, 사실과 진실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보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넓이로는 우주적이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진실하여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깔뱅의 예정론을 해석할 때 운명론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보편적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어떤 사람은 유기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되더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결과를 우리 인생에서 해석하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하고 누군가는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진리시죠. 그리고 그분은 보편적 우주적으로 우리 인생을 전체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그럼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리고 진실이고 복음이 이 정도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자, 다른 어떤 것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어요.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싫어 예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베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종교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멸시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가장 빛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종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보호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을 해야 그들도 이 빛을 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쬐이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서 우리가 어둠을 보세요. 어둠으로 물리치면 이거는 그냥 어둠이 남는 거예요. 어둠은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어둠은 빛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부처님이라 부르냐 목사님이 부처라 부르면 되지. 예, 뭐 님이라 붙여주면 뭐 어때서요? 예,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왜? 존중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위하고 그거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는 거 그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진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왜? 그들이 진짜 빛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뭐예요? 어느 정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더 센 게 있더라, 더 강력한 게 있더라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부처 오신 날, 그래, 이렇게 해봐요. 자, 거기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거기 가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둠에 대해서 어둠으로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빛이 뭡니까? 빛이 진실이잖아요. 진실에서, 그러니까 그걸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둠이 물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더 기독교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더 빛이 더 오염을, 빛은 오염을 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금하지 마. 지금 우리를 위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우리 편인 거야. 나중에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세계관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산당과 이것들을 막 회파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회파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폭력으로가 아니라 빛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빛을 바라보게 되고 상식적인 것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 배타성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분열과 분쟁, 이건 이제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기독교 안에도 또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도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이 최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의 길,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길을 우리가 갈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로 그들에게 대항해야 돼요. 불의가 불법으로 어둠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 그들을 대항할 때 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방법은 뭐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던 진리가 바깥으로 나갈 때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갈 때는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진리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세상에 전파될 때, 그 전파될 때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어떤 걸, 여러분 십자군 전쟁 원정 가서 완전 패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고 뭐였죠? 예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고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원수 사랑하라, 몇 번 참으라, 7, 7, 49, 7번, 70번이니까 그건 490번 참으면 되겠네? 여러분, 그거는 뭐 7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 영원히, 그가 변화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거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격, 폭력적이실 때 있었죠?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재단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에 행할 때 다 사랑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 기득권이 누구한테 가니까? 종교지도 대제사장들한테 가고, 대제사장들 그 기득권을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준엄하게 했을 때는 누구냐? 우리였어요. 믿는 우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로 가는 거예요. 배려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종교적 배타성과 폭력성, 이런 것이 남는 게 뭐죠? 증오만 남습니다. 요즘 우리가 왜 기독교인이 개독교가 됐냐? 어디에서 왔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진리를 전파할 때 진리 그 자체로 전파하지 않았고 진리를 가지고 욕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수단과 도구, 누구들처럼 요한처럼 도구로 N으로 갔어요. F로 가요. 내가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따뜻함에 녹아, 그 진리의 빛에 녹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코 제가 타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려하거나 뭐 인정,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치 세계관은 바로 어디 있었다? 포용과 이해.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가치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41절, 49절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화목회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두 번째, 세 번째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내와 이해와 배려로 나가야 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진리신 빛으로 물리쳐내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세계관 중에 하나인 포용과 또 이해, 배려의 정신을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가장 위대한 만큼 그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